보내고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움이라는 것은 불교 철학처럼 공사상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고난을 비우는 것입니다. 내 고난을 주님을 생각함으로 내가 그 고난을 비우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겁니다. 십자가에, 우리가 오늘날 걸어가야 되는 십자가의 길은 내게 마땅히 주어진 고난을,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내가 그 고난을 비우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고난을 비우는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믿음으로 비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목적을 성취하게 하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 삶과 가정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이렇게 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활절을 회복하고, 부활절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내 온 몸으로, 온 영혼으로 느끼고 우리가 그 부활 가운데 참여하기 위해서예요. 사순절에 참여한 자가 잊지 마세요. 부활절에 참여하는 겁니다. 사순절이 없는 자는 부활절도 없습니다. 내가 부활이 소원이고 부활이 귀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은 사순절을 보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6번에 걸쳐서 계속 사순절을 보내고 있고, 우리가 쉽게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흩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나를 돌아보기 위해서 더더욱 우리가 성경을 읽자고 했는데, 이런 걸음들을 우리가 하나씩 걸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전서의 말씀은 나그네가 반드시 살아야 하는 삶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순례자입니다. 부름받은 순례 공동체,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 공동체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순례자이기에, 나그네이기에 사는 삶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삶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순례자요 나그네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나의 삶은 어떠할까요? 오늘 나그네가 사는 삶은 어떤 삶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18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아멘. 인생으로 사는 삶이 아니고요, 사람이 그냥 사는 삶이 아니라 거듭난 자는 거듭난 자의 삶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그네, 더 이상 이 땅이 소망이 아니라 천국이 소망이고 하나님 나라가 소망인 사람은 이 땅을 사는 삶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8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셨는고 하니, 세 가지 인생으로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사람이 나오는데, 선한 자가 나오죠. 선한 자, 또 관용하는 자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누가 나오는가 하니 까다로운 자도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사환들이 나오고 주인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나그네가 자리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나그네는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 사환이라고 등장하는, 종으로 등장하는 그 사람이 거듭난 자,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를 뜻하고, 주인들은 누구일까? 누구이길래 선한 주인도 있고 관용하는 주인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도 있는데 그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셨을까? 두려움으로 순종하라는 말은 실은 헬라어 원어를 보면 존경함으로 순종하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주인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주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생명의 관계, 구원의 관계로 두신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신 관계가 있어요. 그 사람이 오늘은 주인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가정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정을 지으셨죠. 아버지가 이 주인이 되고 남편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금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그 구원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생명의 관계, 구원의 관계로 내 앞에 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선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관용적인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러나 또 까다로운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거듭난 자냐? 너가 이 땅이 아니라 이젠 천국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냐? 나그네냐? 그러면 내가 너에게 구원을 위해서 둔 그를 존경함으로 순종하라 그랬어요. 심지어 까다로운 사람일지라도. 이것이 나그네가 살아야 되는 삶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까다롭다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인가니 이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성적으로는 그가 하는 말이나 내 머리로는 그가 하는 행동들이 동의가 안 된다는 겁니다. 동의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 앞에 두신 사람일지라도 그가 하는 행동들이 내가 동의가 되지 않아요. 출애굽기에 보면 아말렉이 등장하죠. 아말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말렉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을 많이 받았죠. 신명기 25장을 한번 보세요. 신명기 25장. 까다로운 사람입니다. 아말렉은 까다로운 사람인데 신명기 25장을 한번 보십시오. 17절에서 19절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온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아말렉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길에서 너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친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까다로운 사람을 많이 만나죠. 또 살아가면서 이렇게 약한 자를 치거나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되죠. 주님께서 하나님 구원을 위해서 내 관계 속에 두신 사람들 중에서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까다로울지라도 존경으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존경함으로 순종하라. 너가 거듭난 자라면 존경함으로 순종하라. 이 순종하라는 말은 그가 하는 악에 동의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까다로운 자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불법이나 불의에 참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왜 그가 까다로운데 주님께서는 존경함으로 순종하라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내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 있어요. 내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 있어요. 내가 걸어가야 하는 길로서 내가 신실하고 내가 충성되라는 겁니다. 내가 신실해야 돼요. 내가 충성해야 돼요. 순종이라는 것은 그를 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나의 길을 가기 위해서 사는 나그네의 삶입니다. 내가 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까다로운 사람일 수도 있죠. 남편이 까다로운 사람일 수도 있죠.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아버지가 아무리 까다로울지라도 내가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야 하는 길이 있어요. 남편이 아무리 까다로운 사람일지라도, 아내가 아무리 까다로운 사람일지라도 내가 아내로서, 내가 남편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가야 하는 길이 있어요. 내가 가야 하는 그 길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 길에 신실하고 충성되라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순종하라는 말씀은 맹종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가야 하는 그 길을 걸어가라는 뜻입니다. 신실됨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까다로운 사람에게 순종한다고 우리 많이 두려워합니다.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까다로운 자에게 순종한다고 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거듭난 자라면
우리는 무엇을 죄로 여겨야 되는 거 아니? 거듭난 자는 순종하지 않는 그것이 실은 내게 있는 죄임을 내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까다로운 자일지라도 주님께서는 순종하라 말씀하셨어요. 까다로운 아버지일지라도 까다로운 남편일지라도 그가 누구일지라도 순종하라 말씀하셨는데, 그때 나그네이기에 겪는 삶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삶일까요? 19절과 20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여기에 나그네가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이 보이는지요. 거듭난 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보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거듭났다. 나는 더 이상 세상을 살아도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나그네고 덤이고 내가 아버지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져야 되고 나그네의 삶의 모습이 보여져야 됩니다. 까다로운 자일지라도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나그네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고난입니다. 고난입니다. 오늘 본문에 19절과 20절에 이는 아름답다라는 말씀이 2번이나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죠? 아름답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칭찬합니까? 선한 자뿐만 아니라 관용한 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가 까다로울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존경함으로 순종하는 그를 주님께서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칭찬하시는 겁니다. 그가 아름답다는 겁니다. 내게는 순종하기 위한 고난이 있는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신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내가 흘리는 눈물이 있는지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에 보면 3가지 고난의 경우가 등장합니다. 먼저 20절에 보면, 19절에 보면 까다로운 사람으로 인해서 생기는 고난이 하나 있죠. 무엇인가요? 부당함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이 부당함이라는 것은 까다로운 사람으로 인하여 생기는 고난입니다. 부당한 고난이 나에게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 부당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두 번 겪는 것이 아니잖아요. 한두 번 겪는 것이 아니잖아요. 많이 속상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다 뒤집어 엎나요? 부당한 고난일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잊지 마세요. 내가 거듭난 자라면 나의 주인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잠자고 모르시나요?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바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아멘. 2가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까다로운 자로 인하여 부당한 고난을 당하고 있느냐? 너가 거듭난 자라면, 너가 거듭난 나그네라면 하나님을 생각하라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리고 슬픔을 참으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3가지입니다. 부당한 고난을 겪고 있는 지금 나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함께 계세요. 왜죠? 나 거듭났잖아요. 2번째, 이런 부당한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여전히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세요. 하나님 주권을 포기한 적이 없었어요. 어떤 악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 목적을 이루어갔어요. 그리고 3번째,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다시 오세요. 다시 오세요. 잊지 마세요. 어떤 부당함이 내 눈앞에 펼쳐지고 어떤 가슴 무너지는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다시 오세요. 모든 것이 종료가 돼요. 모든 것이 종료가 되어져요. 저와 여러분,
내가 거듭난 자라면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의 가정에,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주인이 되셔서 통치하고 계심을, 나를 목자가 되셔서 이끌어가고 계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점점 더 악이 많아질지라도 주님께서 오심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으로 살아가면서 부당한 일들을 겪어요. 누구나가 겪어요. 특히 나그네로 살아가다가 보면, 나그네의 길을 살겠다고 하면 부당한 일을 꼭 겪습니다. 그때 만나는 슬픔과 고난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또 나의 주인이 되시고 가정의 주인이 되셔서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그때 확신하고 주님 다시 오심을 내가 바라보면, 내 인생에 찾아오는, 밀물처럼 찾아오는 부당함들, 그 슬픔들 우리 넉넉하게 이기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가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그리고 또 어떤 고난이 있나요? 20절에 보면 내 죄로 인한 고난이 있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내 죄로 인한 고난입니다. 내 죄로 인한 고난일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를 맞아야 됩니다. 맞아야지요. 아프게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합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잘못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저주입니다. 내가 말을 잘못했다든지, 내가 지금 나쁜 마음을 품고 있다든지,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신다면 나는 거듭난 자고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징계해서라도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 몸을 쳤었는지, 내 재정을 쳐서라든지, 자녀를 쳐서라든지 어떻게든 해서라도 우리를 낮추십니다. 그리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임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낮아지는 순간, 내가 아픈 순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는 피하지 마십시오. 맞아야 합니다. 몸이 아프든 사업이 망하든 바닥까지 내가 낮아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임을 내가 영적으로 느껴질 때는 끝까지 순종하십시오. 아파야 됩니다.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즐겁게, 저와 여러분 이런 일이 있으면 즐겁게 아픕시다. 그리고 낮아진 삶에 대해서 감사해 봅시다. 낮아진 삶은 다 어려워요. 낮아진 삶이 누가 좋습니까? 그런데 낮아진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낮아진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면 그 다음 회복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부활이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고난이 있는 거 아니? 20절에 선을 행할 때 찾아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선을 행할 때 찾아오는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을 받고 참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참으라.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죠.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내가 선을 행하다가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내가 고난을 받을 때 참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에요.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있는지요? 저는 거듭 자꾸 이야기하죠. 춘향이보다 나아야 된다고. 춘향이는 그 이몽룡 돌아오기를 그런 기다리면서 고난을 받았지요. 춘향이도 받는 고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져야 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고난 없는 길이 없어요. 선을 행해도 고난이 있고, 내가 죄를 범해도 고난이 있고, 까다로운 사람을 만나도 부당한 고난이 있더라고요. 까다로운 자만이 만날 때 고난이 생기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내가 의뢰의 길을 가할지라도 고난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고난이 없고 편안한 길을 가보겠다. 나그네로서는 걸어가지 못합니다. 나그네는 안 됩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자, 믿음의 근육을 키워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 사람,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 사람, 이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이 복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들을 부르시죠. 하나님 부르세요. 하나님의 계획과 선한 계획과 목적을 두시고 하나님은 그곳으로 우리를 부르세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떠할까요? 21절부터 24절을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거듭난 자, 선한 자를 만나든 관용한 자를 만나든 까다로운 자를 만나든 순종하는 그 사람, 고난을 받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순종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부르세요. 그래서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하나님 우리를 부르세요.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져야 될까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거듭난 자는 하나님 부르심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것이 거듭난 자, 오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본을 보여주셨는지,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셨는지, 오늘 21절부터 24절까지 예수님께서는 그 부르심의 삶을 어떻게 사셨는지 딱 두 가지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두 가지.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셔 그랬죠.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면서 사셨던 예수님의 그 삶은 어떤 삶인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22절을 보십시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죄가 없으신 삶입니다. 우리가 이 질문을 딱 받으면, 이 말씀을 대하면, 우리와는 관계가 없는데, 우리는 하루도 죄와 어쩌면 이렇게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는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이 이렇게 죄와 관련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죄가 없으세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죄를 범하지 않고 그 입에 거짓도 없다고 했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죄가 없다는 것일까요? 우리에게는 어떤 입에 거짓이 없다는 것일까요? 23절을 보십시오. 무엇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말씀하실까요? 23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무엇이 죄일까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것이 다 죄입니다. 우리는 죄라 그러면 자꾸 윤리적인 죄를 먼저 생각합니다. 거짓말하는 것, 물건 훔치는 것, 그 죄가 맞지요. 그러나 거듭난 자에게 있어서는 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죄인가요?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부당한 욕을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가 욕하고, 부당한 고난을 만나면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그 문제를 내가 위협하고 정의감으로 다루려고 하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길 진짜 원하신다면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삶만 신앙생활이에요. 제가 제일 먼저 교육전도사로 나갈 때 아직도 저는 그 순간을 잊지 못해요. 주님께서 제게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저는 오랫동안 그 목회를 하고 싶어서 준비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제가 사모했겠어요. 1, 2년이 아니에요. 10년이 넘는 시간을 전 준비했어요. 얼마나 하고 사모했겠어요. 그런데 처음 나갔을 때 제게 백지수표를 요구했어요. 전 총각 집사 출신이고요. 저는 교회 안에서 안 해본 일 없이 다 거쳐왔던 사람이에요. 주일학교, 총무교사, 안 해본 일이 없어요. 흔히 말하는 건 다 거쳤어요. 백지수표를 요구했어요.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너가 지금까지 어떤 경험이 있었느냐?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이 신앙생활입니다. 가정에 있어든 교회에서든 내 인생에서든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내가 기다리지 않는다면 아름다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당함을 겪지요. 부당한 욕도 만나고, 그때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 길로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십시오. 24절을 보십시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죄를 담당하셨다 그랬지요. 아까는 첫 번째는 죄가 없으셨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죄를 담당하신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리스도처럼 살아간다고 했을 때 내가 무엇을 죄를 담당한다는 그 모습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심으로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됐죠. 그 결과가 내가 나음을 얻었지요. 오늘날 내가 죄를 담당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죄를 담당한다는 것은, 그것은 핵심은 나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나를 통해 그가 나음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부르심의 삶이에요. 나를 통해서 그에게 있던 죄가 죽고, 나를 통해서 그에게 그리스도의 의로 그가 다시 살게 되어져서 그가 나음을 얻는 것, 그에게 치유가 일어나고 그에게 구원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부르심의 삶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죄를 담당한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내 삶은요, 내 남편을 담당하는, 내 남편의 구원과 회복을 위한 담당함이 있어야 돼요. 남편의 나음을 위해서. 내 자녀가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의 의 가운데 살아날 수 있도록, 내 자녀가 온전한 나음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내가 내 자녀를 담당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부르심의 삶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길을 잃어버렸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25절에 보면 길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여기 두 가지를 말을 하죠. 길이라는 말씀도 하시고 길, 돌아오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무엇이 길을 잃은 것일까요? 방황하는 것이 길이 잃은 것일까요? 부르심을 따라가지 않는 모든 삶이 길을 잃은 겁니다.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삶, 정의감으로 살아가는 삶, 옳고 그름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은 길을 잃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아름답지 않다 말씀하셨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는 하나님 구원이 없어요. 내가 그를 위해서, 내가 그를 담당하고 그의 나음을 위해서 내가 걸어가는 그 삶, 이 삶이 내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탕자가 주님께 돌아왔다 그랬을 때 돌아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마지막 25절에도 끝날 때 돌아오다는 동사로 끝나는데, 돌아왔다라는 것은요, 교회를 다닌다는 뜻이 아닙니다. 돌아왔다는 것은 교회를 등록했다는 뜻도 아닙니다. 부르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돌아온 겁니다. 이것이 사람마다 잊지 마세요. 사람마다 다 부르심이 달라요. 너무나 달라요. 너무나 달라요. 그러나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우리 삶은 정말 다양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저는 하나님 선하심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고난이 있죠? 어디에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지금도 주인 되셔서 나를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리시고 교회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내가 생각함으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을 한번 당해 봅시다. 그냥 한번 맞아봐요. 고난이 오면 내가 한번 맞아보리라. 고난을 피하지 않고, 내가 몸이 약하지만 내가 한번 고난을 맞이해 보리라. 거듭난 자는 고난을 피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근육을 키워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이기게 됩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고난의 때 어떻게 보내는가? 아름다운 사람은,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사람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은 고난의 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려고 합니다. 혼자 멍에 지는 것이 아니고요, 잊지 마세요. 대신 담당한다는 것은 내 혼자 무엇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혼자 못해요. 그 교만이에요. 주님께서 멍에를 같이 지는 거예요. 주님께 멍에를 같이 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지는 짐. 그럴 때 우리가 넉넉하게 나그네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나요? 여러분은 거듭나셨나요?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나요? 진짜 하나님 백성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게 있나요? 그러면 거듭난 자의 삶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 내가 나그네로서 사는 삶이 있다고 하셨어요. 어디에나 고난이 있지만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고난을 이긴다고 하셨어요. 오늘 거듭난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